이 글은 수년 전 기독교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두란노 사이 떨기나무와 생명의 말씀 사이 떨기나무 2라는 책에 대한 반박성 글이다. 당시 이 책을 반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찾고 공부하며 여러 챕터를 썼으나 성경 번역자께서 만류해서 중단하고 말았다. 아마도 성경 번역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인 것 같다. 그러나 당시 필자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을 다시 짧게 여러 번에 걸쳐서 편집해 올리고자 한다. 낱말도 줄여서 사용하는 오늘날 지나치게 긴 글은 독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소위 화제의 책이라고 불리는 두란노 사이 떨기나무와 생명의 말씀 사이 떨기나무 2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의 책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출애굽 사건은 사실이지만 그 경로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던 시내산과 그 지역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현재 모든 기독교인들이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출애굽의 경로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도 그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시내산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즈 산이 바로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그 산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무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 빼앗은 시나이 반도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찾았지만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후에 시나이 반도를 그들에게 돌려주었는데 만일 그들이 그곳이 그들의 조상이 계명을 받았던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곳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 책의 저자 자신도 그곳 시내산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낼 만한 장소가 아니라서 늘 마음에 걸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수에즈만 쪽이 아닌 시나이 반도 동쪽편에 위치해 있는 아카바만 홍해를 건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출애굽 당시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북쪽으로 해서 바로 카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피하히롯 지방에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 김 씨는 출애굽기 14장 2절의 피하히롯이라는 지명을 자기 주장에 일치시키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지명을 옮겨놓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가 걱정하는 것은 그 홍해의 깊이는 1200m나 되기 때문에 절벽이라서 설령 하나님이 갈라놓으신다 해도 사람들이 그곳을 수월하게 건널 수 없는 곳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리하여 그는 론 와이어트라는 미국의 탐험가가 제시한 곳 아카바만을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곳은 고센 땅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쪽, 즉 동서 두 갈래의 홍해 중 동쪽 홍해를 말한다. 그는 왜 피하히롯 옆에 있는 홍해, 이집트 수에즈만을 마다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홍해, 아카바만을 그처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일까? 그가 주장하는 지역은 기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넌 홍해에서 당시 이동수단으로는 한 달은 좋게 걸리는 먼 거리로 알려져 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쫓던 파라오는 바알스폰 맞은편 피하히롯 곁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다랐다. 출애굽기 14장 9절. 피하히롯은 이집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불과 수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인 것이다.
필자가 맨 처음 외국 땅이라고 발을 들여 놓은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지잔이라는 땅이다. 그곳은 예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 홍해 동쪽 아카바만의 하류에서도 멀리 떨어진 아덴만에 가까운 지역에 있다.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홍해에 발을 담그고 나름대로 감격했던 곳이지만 나중에 성경을 알고 지도를 찾아보니 수에즈와 방향이 다른 아카바만 쪽 동쪽 아래라는 사실을 알고 멋쩍었던 적이 있다. 홍해 바다는 영어 철자인 Y자 모양인데 서쪽 수에즈 운하 쪽과 동쪽 사우디아라비아 쪽 아카바만으로 양갈래로 나뉜다. 우연의 일치라고나 할까? 이 책 떨기나무를 쓴 저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잔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주치의로 약 20년 이상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는 그가 병원에 근무하기 이전, 즉 그 건물을 지을 때 공사 현장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다. 지잔 땅은 필자가 먼저 밟은 것이다. 그 책의 저자가 증거로 제시하는 자료는 대단히 많지만 다 열거할 수는 없다. 그는 증거물들과 함께 성경 구절도 제시하는데 그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라는 말씀이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자신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 주님을 만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에 갔었음을 1장 17절에서 제시한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1장 17절. 바울이 간 아라비아는 전체 아라비아 중 신의 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언급했을 때는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난 후 은혜의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 갔던 그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지명인 그곳에서 여종과 자유로운 여자, 즉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차이점을 주님께 직접 배웠던 것이고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4장 21에서 26절에서 여종과 자유로운 여자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은혜의 메시지를 계시받은 것이다. 바울이 갔던 아라비아는 모세가 갔던 아라비아이다. 모세가 아라비아의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바울 역시 그 시내 산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바울의 계시들은 초자연적인 것이었으며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처럼 직접적인 것이었다. 앞으로 당시 아라비아 영토를 알아보고 미디안 땅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미디안 땅이 아라비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는 25절의 내용이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여기에서도 성경을 변개시켜 하갈을 하가라고 2번이나 변개시켰다. 그들 역시 비유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하갈이라는 인명이 지명이 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그렇게 변개시킨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돕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친 것이다. 변개된 성경으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변개시키는 데 있어서 원조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마귀에게 속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책들을 펴내 마귀의 편에서 일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마귀의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원수 마귀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적 지식이 없이 열정만 가득한 종이 호랑이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기도 한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돕겠다고 큰 소리를 쳐보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의 열매를 들여다보면 잘못된 열매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또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도와드려야 할 만큼 그렇게 부실하게 기록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은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골로새서 2장 18절